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하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요정을 통해서 또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정립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빛이 되어라 하는 미래의 가능성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자, 앞으로 빛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빛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 말씀에 사용된 동사의 헬라어 시제입니다. 이 헬라어 시제를 보시게 되면 현재형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시제에서 현재형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미 된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이미 빛이 되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빛이 되어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으니 중요한 것은 앞으로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 되었는데 이제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빛이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 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도 큰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그 길 위에서 부활이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는데 큰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런데 그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정체성 중 하나인 빛의 정체성을 성도들에게 이미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빛이라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빛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빛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태양과 달의 차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태양도 빛이 나고 달도 빛이 납니다. 그런데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다.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반사체입니다.
똑같이 빛이 나지만 발광체와 반사체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반사체는 절대 스스로 빛나지 못합니다. 발광체의 빛을 받아야만 빛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희들은 이제부터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만 빛을 낼 수 있는 반사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빛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언제 주어지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져 가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주어지는 빛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성공을 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스스로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빛나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빛나려고 하는 그 욕심과 집착 때문에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발광체가 아닌데 발광체가 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욥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달도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별도 스스로 빛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달도 그렇고 별도 그런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들이 스스로 빛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말씀은 욥이 아닌 빌닷이 한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빌닷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인생의 귀중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빛나는 발광체가 될 수 없습니다. 빌닷의 말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예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결코 스스로 빛날 수 없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3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지혜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펼쳐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빛이 비춰서 우리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활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 힘이 있어서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쳐 읽을 때에 빛이 비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강력하게 임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빛이 되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이제는 우리가 점점 더 그 이름에 걸맞는 진짜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삽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빛의 정체성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셨는가? 빛의 정체성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신 것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결코 스스로 자신을 빛내는 인생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빛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스스로가 빛나기 위해서 반사적이 않은 발광체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스스로 발광체가 되려고 합니까? 내가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빛내려고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구원하신 빛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그 빛이라는 그 오귀한 정체성을 부여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절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세상에 비춰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감춰두려고 등불을 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등불을 켰다면 모든 사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이것이 등불을 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 이 빛을 자기 안에 감추고 사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감추고 사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무서운 직무유기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한 종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용하라고 달란트를 주었더니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더 붙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쓰라고 줬더니 쓰지 않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빛의 정체성을 아무에게도 나타내지 않고 철저하게 감추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을 감추고 산다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과 결산할 때에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빛으로 보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도가 살아야 할 선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시라면 그 빛의 정체성을 받은 성도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착한 행실을 하는 이유가 앞에서 밝힌 것처럼 자신을 빛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좋은 말 듣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누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어둠이 아닌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빛이라고 우기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맺혀진 그 열매를 보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고도 어둠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의 정체성대로 살지 못한 그 성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세 중에서도 그 끝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해서는 안 됩니다. 다투거나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결코 도모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말세 지말의 시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빛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빛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부여해 주신 빛을 비추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 빛을 철저하게 감추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이 빛의 직무를 혹시 유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대조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저 정체성이 빛이니 빛이 아닙니다. 빛에는 반드시 빛의 열매가 따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세상에 증명이 돼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입니다. 빛에 걸맞는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요.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명백한 빛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빛의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철저히 감추고 땅에 묻어두고 그러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땅을 파서 그 안에 감추어 두었던 빛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면 그거라도 하나 잘 지켜서 다행이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직무를 유기한 사람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뿌리는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시고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있는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는 않았는지, 음란하거나 허색하지는 않았는지, 다투거나 시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빛나는 인생을 살려고 반사체인 인생이 발광체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빛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이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이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이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반드시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빛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사명 땅에 묻어두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이 우리 안에 감춰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에 비춰지게 해주옵소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빛의 정체성을 감추어 두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 주인 앞에서 책망받는 게으르고 악한 종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지만의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빛의 삶을 살아내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빛을 감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더럽고 악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불러주셔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에 걸맞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을 감추어 두었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 인생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빛을 감춘 직무를 유기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빛에 걸맞는 선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모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1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노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랑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쳐
외치어라.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아멘.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아멘. 이 기쁜 소식을 곧 전하라.